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성시 교독은 124번입니다. 찬송가 맨 뒷부분에 성시 교독 124번
사순절 첫째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용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고 참여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에게는 죄와 그만이 나의 아무 공로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신선하니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험한 세상을 보내고 맞이하는 새봄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순절을 맞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온 성도들이 오직 예수 죽음에 동참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부가 삶을 위하여 당분간 저희들에게는 죄와 그만이 나의 아무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한상으로 빠지 못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교회 행사들이 연기되만 세상을 보내고 예배와 모임이 모든 마음들이 소생하듯 어려움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순절을 향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예수 죽음에 동참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백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능력을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죄와 그만이 나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말씀 되게 하여 한상으로 빠지 못한 예배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섬기시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윤승 자매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구약 성경 869면입니다. 구약 869면 시편 91편 1절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글로리아 찬양대 솔리스트 성유승 자매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있는 온라인 예배인데 이 예배 여러분들이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정성껏 복장도 갖추고 또 잘 예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리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너를 11절 말씀 내 여러분이 알고 보면 하는 천사지 않습니까? 그 아버님 그 충격한 것을 깨달은 선교사님의 둘러싸고 신기하게도 추장이 다시 본부를 둘러정을 보호하셔 세만의 동산에 감옥사와 할 것입니다. 통해서 들려오는 같다는 소식입니다. 매일 정신을 쏟아진 때마다 너무 그가 피난처 그를 건지 주셔서 기도하는 그 스스로 낮추고 고쳐 주시. 내가 그에게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께 갑자기 코리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개미는 이동을 하다가 고여있는 물을 발견하고 급히 벽에 생긴 조그만 구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코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코리야,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너는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너는 내게로 개미처럼 달려오기만 하면 된단다. 그녀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그 힘든 수용소 생활을 다 이겨내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4절도 보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9절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20명의 확진자의 숫자를 가리키고 사망자는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신 시편 91편 19를 91로 숫자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마음에 큰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의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을 몇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먼저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심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밤에 느끼는
공포심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내가 꼭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공포심을 느끼는 병입니다. 최근엔 이 병이 잘 알려지고 있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 공황장애를 알았습니다. 공황장애는 심한 경우는 숨을 쉬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도 공황장애를 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각종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이러스의 공포가 극심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공포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짓것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이다.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격려합시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꼭 이런 공포심으로부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화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군의 어떠한 화살 공격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살로 표현된 것은 사탄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은 성도를 물질로 공격하고 자녀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화살을 쏘듯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그 화살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방패가 되어 어떤 악한 자들의 공격도 다 화살을 막아내듯이 다 물리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격은 전염병으로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사스, 중증 호흡기 증후군, 또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번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처음 이 병을 발견한 것은 중국 우한에서 리월량이라고 하는 분이 당국에 경고를 했지만 오히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하는 죄목을 덮어씌워서 체포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추기에 급급하다가 이 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중국 전역은 큰 공포에 떨고 우한 지역은 봉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정말 한 달 전 우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타까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없었고 확진자 숫자도 적었습니다. 며칠간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이제는 승기를 잡았다,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해서 모범적이다, 칭찬받았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그러한 섣부른 전망까지 내놓았던 것입니다. 감기보다 조금 더 심한 병 정도로 얕잡아 보다가 그만 갑자기 창궐하게 되어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의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이제는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71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제한 조치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지금 대구 지역은 중국 우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병상이 없어서 대기 중에 죽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사스와 메르스와 달리 열도 없고 특별한 증세도 없는데 평상시에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 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되면서 전파력을 가지다 보니까 사스보다 100배, 1000배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최근의 연구 발표도 나왔습니다.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안 좋아서 가보면 확진 판정이고, 특별히 중증 환자들은 폐가 굳어지는, 숨을 못 쉬는 가운데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다른 전염병은 열이 나고 환자가 쓰러져서 그 병원 주변이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이 병은 무증상으로 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균을 옮기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고, 참으로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체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염병,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어미닭의 날개 아래 병아리가 피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닭은 새끼를 보호할 때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솔개가 와도 못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성 본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재앙과 전염병도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참 아주 애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암송할 분은 암송하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한자로 보면 하늘 천자에
불일사자 혹은 심부름꾼 사자, 또 히브리어로는 말아크, 영어로는 에인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에 따라 우리 성도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 천사로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는 그러한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급박한 순간 우리 성도를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급박한 순간, 어려운 순간,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호천사는 지키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군대 동기생이 한 분 있는데 전주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군대 생활할 때 그 친구 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 완전히, 승용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 충격적인 순간에 부딪혔는데 자신이 스펀지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그 모든 성도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개척 선교사 존 페이턴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식인종을 대상으로 선교한 분으로 유명한데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밤 큰 적대감을 가지고 원주민들이 페이턴 선교사님이 거주하는 지역에 와서 선교 본부를 둘러싸고 불을 태워 선교사님 가족을 죽일 생각으로 포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를 겪으며 아내분과 사모님과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동틀 무렵에 밖에 나가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원주민 부족의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1년 전 사건이 생각이 나서 추장에게 당시 집에 불을 지르지 않고 왜 그냥 갔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어한 표정으로 다시 되묻기를 당시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었던 건장한 남자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추장이 말하기를 수백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흰 옷을,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 선교 본부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페이턴 선교사님은 그 순간 나와 아내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22장 43절도 같이 보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응원하고 힘을 북돋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의 숫자가 천만의 천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천사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성도를 돕는 천사의 숫자가 매우 많음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천사의 손길로 사용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대구 지역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감동적인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 60대 의사분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데 병원문을 닫고 그 코로나 격리 병동으로 자원하여 이렇게 봉사로 나갔다고 하는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에 따라 또 수백 명의 의료진들이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쉬던 간호사분이 딸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원하여 코로나 현장으로 달려가서 나이팅게일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 가히 백의의 천사라고 할 것입니다. 대구 어느 병원의 간호사분들의 활동을 보니까 방진복에 장갑까지 낀 채로 혈관을 잡으려고 하면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마스크 자국과 붉은 알러지 그리고 고름이 생기고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는 타이레놀이나 진통제를 먹고 버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격리될 때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니까요.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에 보내주신 천사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십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하게 품어주셔서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낮추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오리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두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시편 91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코로나19 시편 91편으로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큰 평안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두려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여러 환자분들,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한 그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 모든 환자분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환자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오며 확진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잘 치료받아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 코로나 공포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평안의
응답으로 다 이겨내고 성령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봉헌함을 마련하고 봉헌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을 자리며 주 날개 밑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날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 누리리라. 주 날개 밑 그 사랑 날개 밑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사는 동안 나 거기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라. 주 날개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나라를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날개 그늘이 되심을 깨닫고 더욱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 균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천사의 손길로 모든 환자를 돌보라고 했사오니 그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잘 치료하여 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사랑의 나눔, 장학 헌금, 기타 모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받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말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코로나의 모든 환난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겠으며 2주간인데 주 연장되면 계속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홈페이지, 인터넷,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 모임도 휴무하고 각 부서별로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방은 전화 신방으로 대신하며 경조사도 당분간은 집례하지 못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4월 12일 부활절에 세례 받으실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고 만약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면 우리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전화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헌금 온라인 계좌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렸을 것입니다. 수협은행의 계좌이고 홈페이지 참조하시고 흰돌교회 예금주 또 헌금 구분 이름 표시 참조 바랍니다. 이 계좌 위에 다른 문자가 개인적으로 가면 보이스피싱일 수가 있으니까 현혹되지 않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후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이호수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손녀딸, 윤진 대학 합격, 손자, 또 진철 손녀, 다인 중고등학교 입학을 감사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별세 소식, 박성희 집사님, 부친 별세하여 장례하였습니다. 기도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섬기시고 주 손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섬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섬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 임하실 때 나 일어나리라.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섬기시고 주 손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 너무나 이겨낼 방법 없사오나 오늘 주신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이겨내기로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 선교원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